1장 15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힘든 시기에 감사로 우리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색깔이 관계로 정해집니다. 삶의 색깔이 있는데요. 관계로 정해집니다. 우리의 삶엔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색으로 표현하면 빨간색일 때도 있고, 파란색일 때도 있고, 녹색일 때도 있고, 하얀색일 때도 있고, 너무나 어두운 깜깜한 검은색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 삶에서 어떤 색깔로 표현하는데 그 색깔이 의외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 남편 혹시 아내와 내가 어떠한 지금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색깔입니다. 지금 내 자녀 혹은 내 직장에 있는 동료와 내가 어떠한 관계냐에 따라서 그곳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색깔이 비춰지죠. 에스더 페릴이라는 유대인 출신의 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작가이기도 하고요. 한국에는 안타깝게 딱 한 권밖에 책이 소개되지 않고요. 저는 그 테드라는 혹시 영상 강연이 있습니다. 그 테드라는 영상에서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인터뷰와 책들을 읽게끔 되었습니다. 한 권밖에 없어서 많이 읽지 못해요. 근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여서 정말 수많은 이렇게 환자들 만난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10,000명도 넘게 만난 거예요. 정말 많이 만난 거죠. 근데 인생을 쭉 보니까 성공과 실패로, 이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공과 실패가 관계 속에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성공과 실패라고 좀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후회 없이 잘 산 인생. 그러니까 후회 없이 나는 정말 잘 산 인생들은요, 관계를 잘 하세요. 근데 후회스럽고 잘 못 산 인생은요, 관계의 실패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공적 관계가 있고 실패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잘 다루는 사람은 결국엔 성공하고요. 관계를 너무 잘 못 다루는 사람은 결국엔 인생에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학생과 교사를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학생과 교사가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 학교 가고 싶은 마음, 수업 태도, 심지어 교우와의 관계도 영향을 줍니다. 직장에서의 상사 혹은 사장님 아니면 다른 직원들, 우리 팀에 있는 직원들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만약 나쁘면 근무할 때, 그리고 내 감정 또한 내가 승진하는 것까지도 아마 영향을 끼칠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전에 한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가 예배에 영향을 끼쳐요. 지금 저희 교회도 교회로 옮긴 분들이 계십니다. 그 뿌리에 굉장히 관계적인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관계는 삶의 색깔을 정해요. 지난 특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쓰게끔 되었습니다. 엘리압과 아합의 관계. 그렇죠. 아합이 왜 아합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합도 비참하게 죽고, 부인은 더 비참해 죽고, 그 자식들은 싹 다 죽죠. 왜 그랬어요? 관계요, 관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죠.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섰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풀려가게끔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인데, 성경에 뭐라고 됐냐? 사마리아의 바알 신상을 갖다 놨는데, 이 여지껏 어떤 왕보다도 제일 많은 신상을 갖다 놨대요. 바알 신상을 갖다 놨는데 여지껏 어떤 왕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확실한 응답의 예언을 하죠. 이젠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 예언을 6개월 동안 하다가 맨 마지막 어디까지 가나요? 아합 궁까지 가게 됩니다. 들었어요. 새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우리 18장 한번 볼까요? 5절에 아합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떤 상태였냐? 우리 5절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으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짐승의 물을 구하기 위해서 다닐 정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엘리야의 관계,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17절 보면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고요. 참 재밌는 거죠. 엘리야의 말 때문에 비가 안 왔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근데 죽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엘리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던, 엘리야의 관계가 깨졌던, 그래 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할 것은 모든 관계가 다 좋을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가르침, 이적들을 다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팝니다. 모든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좋은 관계를 추구하는 거죠. 다른 말로 내 인생에서 관계를 무게를 두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관계에 무게를 두면서 살라는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그냥 저를 따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찾으면 또 제가 읽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저는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엘리야와 아합은 이게 깨져서 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반면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요, 욕을 잘했어요. 한번 지난 주중에 카톡 설교, 새벽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번째죠. 삶에서의 우리의 색깔은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기독교인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했는데 뭐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는 겁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가뭄 중에 보호하시고 입히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먹으라는 거죠. 우리 함께 17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느니라. 재밌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과부라고 안 하고 시돈에 사는 과부라고 그래요. 왜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이세벨의 아빠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도 부처님을 좋아해서 우리 아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고 부처. 아빠가 얼마나 바알을 좋아했냐면 엣바알. 그 딸이 이세벨. 그 본거지가 바로 시돈. 다시 말하면 우상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돈, 그 땅에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과부입니다. 여자에게 가는 것도 힘들지만 과부에게 가는 건 더 힘듭니다. 왜냐?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말은요 별로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누굴 도와주라고 하죠?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부에 가서 이 가뭄 때 얻어먹고 살라는 거죠. 갑니다. 그리고 그녀에 가서 요구하죠. 함께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보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개를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하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고 이제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죽으려고 그래. 근데 그녀가 그 말에 순종하여서 행하죠. 함께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통의 기름 또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이적이죠. 어떤 식으로 이적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적이요 어떻게 표현되느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이,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예요? 과부입니다. 명사가 바뀌었어요. 사르밧에 사는 과부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시간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 새벽에 말씀 들었죠? 밀가루가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주고 팔아서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과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그러냐? 집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현대아파트 생각해보세요. 현대아파트 적어도 아들 그리고 자기 방 그리고 엘리야가 살았던 방 다락방 방이 적어도 4개가 있는 집이에요. 현대아파트에 여러분 방 4개 있는 집 쌀 얼마나 팔아야 될까요? 식용유 몇 개나 팔아야 될까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구 때문에 부자 됐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때문에. 그러면 누가 부자 됐어요? 사르밧 과부. 자, 엘리야 열받을까요? 안 열받을까요? 안 열받아요? 너무 놀랍게 여기서 3년을 삽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열받지도 않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고 그녀의 부함을 눈으로 못 가보면서 함께하고 있어요.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엘리야예요. 그럼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비웃지 마시고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 한번 자랑해 보세요. 나 이번 주 500만 원 보너스 받았다. 한번 자랑해 보세요. 저 어때요? 잘났다 그래요? 네. 웃는 자들과 웃는 것이 함께 웃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했죠. 이걸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우리 이게 뭐 하겠어요? 왜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인간은 내가 먼저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사촌 절대 땅 사면 안 돼요. 여러분 광명시에 땅 샀어요? 비밀로 하세요. 조사 들어가요 요즘. 옆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가 쓰러진대요. 여러분 아세요? 옆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가 쓰러진대요. 어느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를 갖고 태어났죠. 아담 때문에.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누굴 봐요? 나를 봐요. 어떤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이에요? 내가 잘 나와야 잘 나온 사진이에요. 목사도 똑같고 사모도 똑같고 성도도 다 똑같아요.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엘리야가 너무 대단해요. 사실상 사르밧 과부가 부자가 된 것은 누구 덕이에요? 엘리야 덕이에요. 그가 전했습니다. 물론 사르밧 과부가 말씀에 순종한 면도 있지만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와 동고동락할 수 있는 기쁨을 함께하는 자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펼치면서 저희 어머님이 사모님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 한 10년 정도의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신유의 은사. 그래서 저희 집이 항상 정말 모르는, 어디서 소문을 듣고 모르는 분이 오셨어요. 솔직히 저는 되게 별로 안 좋았어요. 밤 9시에도 오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막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저도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팔을 못 든 분이 정말로 기도받은 다음에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어머님의 그 은사를 인정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허리 디스크 걸려서 수술하셨거든요. 신학을 하는 저에겐 너무 큰 모순이었어요. 남의 질병들, 정말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그 질병을 안고 정말 소문 듣고 의아해하면서 왔던 분들이 다 나은 건 아니지만 기적같이 나는 이렇게 큰 혹이 있었던 분이 그냥 그 다음날에 사라지게 하고 50견으로 아니면 어떠한 아픔으로 인는지 모르겠지만 팔을 못 든 분이 팔을 들게 되었는데 정작 저희 어머님은요 신경, 정형 다 디스크도 무너지고 뼈도 휘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큰 수술을 받았어요. 제 신학의 딜레마였어요.
아니, 어머님께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은사를 줬는데 정작 저희 어머님은 치료하지 않았어요. 왜 서운할까요? 왜 속상할까요? 우리는 나 먼저요, 나 먼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웃는 자들과 함께 웃지 못할까요? 자기 먼저, 나 먼저다. 두 번째, 내가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싶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가브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께 사심을 맹세하고 그러면서 떡을 줍니다.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녀가 한 거는요, 예배 드린 적도 없고요, 어쩌면 우리처럼 주일 성수 11조 생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떡 하나 순종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엘리야는요, 언제부터 모르겠지만 거의 목회자처럼 삽니다. 6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해 줄 거라고 알고 어떻게 해요? 기도가 예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이 나라 회개하기 위해서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어디까지요? 왕궁 아합에서 목숨 걸고 해요. 근데 사르밧가브는 부자가 되고요, 엘리야는 빌부터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르밧가브가 되고 싶어요? 엘리야가 되고 싶어요? 그럼 스스로 한번 솔직히 물어보세요. 엘리야가 부러워요? 사르밧가브가 부러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성도가 있어요. 정말 예배 또 기도 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한 달에 2번은 출장 간대요. 골프 출장이라고 아세요? 골프 출장? 네, 골프 출장 늘 가는 거예요. 아, 사업해야 된다고. 큰 계약 맺어야 된다고. 어디서요? 골프장에서. 한 달에 2번은 골프 출장 가고요, 또 남은 2주는 주일날 오지만 항상 묵상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다. 근데 그분은 사업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를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담임 목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주일날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방도 하나도 하질 않아요. 요청한 거 외에는 절대 신방하지 않고 주일 설교밖에 안 해요. 우린 이걸 인터넷이 있어서 알잖아요. 주일 설교밖에 안 해요. 새벽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럼 제가 또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굉장히 실족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성도가 10,000명이 넘어요. 성도가 20,000명이 넘어요. 저는 그분을 부인하고 싶지 않고 그분을 이렇게 질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서, 그분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니까. 근데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주일 설명하고 매 주일마다 100명씩 50명씩 오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코로나 전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부럽다 하지만요, 그분이 잘 되는 게 저기는요, 기쁨은 안 되더라고요. 왜 너무 혐오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네요?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사역하는 시간이나 양을 볼 때 제가 훨씬 더 낫다는 제 안에 뿌리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엘리야는 어떻게 사르밧가브를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 이렇게 거꾸로 가면 되겠죠? 먼저 나니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한 거예요. 사르밧가브가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었고 기뻐했던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맞죠? 아들이 땅을 사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들이 땅을 사면요? 네, 배가 부르죠. 아들이 광명시에 땅을 샀으면요. 이건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광명시 출신이에요. 그때 땅 얼마나 가슴 아픈지 너무 놀라워요. 사촌이 땅을 샀을 땐 배가 안 아픈데 내 아들이 땅을 사면 아이고 잘했다. 무게죠, 무게. 제가 누구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선수였어요. 대한민국의 한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결승전에서 지고 있다가 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한 선수는 이기고 있는 경기를 막판 1분에 역전당해서 졌어요. 근데 이 금메달 딴 선수가 그 시상 받을 때, 메달을 받을 때
단상에서 막 우는 거예요. 엄청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은메달 딴 친구가 오히려 이렇게 아유 괜찮다고 잘했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막 인사해 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한국 선수였지만 정말 창피했어요. 물론 분명히 자기에게 어떤 이루 말할 수 없는 훈련량이 있겠죠. 근데 금메달 땄는데 그 친구는 누구밖에 안 생각해요? 자기밖에 생각합니다. 근데 결승전에서 역전당해서 마지막 1분 남기고 역전당해서 은메달 됐는데요.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토닥이면서 힘내라고, 괜찮다고. 너 고생한 거 알겠다고. 뭐 외국인 선수니까 뭐 언어는 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포즈 같아요. 왜요? 나보다 남에게 무게가 있는 거야. 나보다 남에게 무게를 두면 우리는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 여러분, 지금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제가 좀 더 쉽게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로마서 12장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신서를 쭉 읽을 때 이 1세기의 교회들이 등장할 때 꼭 기억하세요. 뭐냐? 대부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 교회냐? 바로 로마 교회. 근데 로마서 1장을 찾아보면 아시죠? 로마 교회 성도가, 아마도 상상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도움을 받고자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요 30교회가 넘거든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교회 외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니네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2번이나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자기가 세운 교회도 돌보기 힘든 상황 가운데 글쎄 고린도 지방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자기가 세우지 않고 그 건설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로마 교회도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 사르밧 과부가 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부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우리 13절 먼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것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나 여호와가 비를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르밧 가의 불을 보지만 그녀의 그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였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냐? 한 권사님의 아들, 그 교회 청년이었어요. 좀 나이가 많은 청년인데 글쎄 호프집을 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요청했어요. 꼭 담임 목사님이 와달라고 했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저희 교육자 회의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맨 처음에 솔직히 그랬어요.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아들을 이런 사업하는데 좀 말리거나 아니면 좀 해도 겸 예배까지 요청하는 건 무슨 일이냐. 하여튼 그때 한참 호프집을 개업한 이 가정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같이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1세기에 있었던 로마 교회도 그렇고 그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였냐?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드린 음식. 이게 무슨 말이냐? 하도 우상들을 잘 섬기니까요. 그 우상에게 드린 음식, 특히 공제단, 예를 들면 우리 만이상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 음식들이 시장에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만약 부침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상에게 드린 부침개가 있고 그냥 부침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로마서 14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예.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으면서 뭐래요? 먹지 않는 자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그냥 먹지 말고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런 거죠. 신방 가가지고 저는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먹지 않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불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어떤 성도들이 갔어요. 나는 먹는다고. 먹는 걸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먹는다고. 우리 같이 먹자고. 먹으라고. 먹어도 된다고. 이해돼요? 자, 코로나입니다. 어떤 성도가 나는 나라의 정책 때문에 예배를 도저히 교회에서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야. 드리지 말라고. 집에서 드리는 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라고. 근데 어떤 성도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집에서 예배가 안 돼서, 은혜가 안 돼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 와야 된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진짜라고. 제가 어떻게 보여요? 멋져 보여요? 저 인간 생각이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랬냐? 먹으래요. 어디 가서 먹지 말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먹으라는 말이야? 먹지 말라는 말이야? 우리 4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잠깐만 보세요. 하인이 있어요. 하인을 판단할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서 그걸 판단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먹어도 상관없고 먹자도 상관없고. 왜? 기독교의 눈에 띄는 죄는 아니니까. 그래서 먹어서 안 되는 것도 누가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먹어서 되는 것도 누가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 혹여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호프집을 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박 나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대박이 났어요. 그렇대요? 즐거워하세요. 호프집 하니까 막 1년에 5억 벌었다고, 대단하다고, 다음엔 나이트클럽까지 열 줄 믿는다고 하세요. 왜? 그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기업을 조절하시고,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어떤 모습으로 돈을 벌었든,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잘 나가든 그 사람의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웃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고, 앞으로 그의 인생 여정과 사업, 또 주께서 일하셔서 알아서 주께서 다루실 거라는 거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나도 웃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잘 됐어요. 엘리야가 여전히 놓치지 않고 있는 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한번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3년 동안 빌붙어서 과부의 집에서 살았지만요, 엘리야는요 결코 놓치지 않았던 거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혹여 지금 저희가 전도하고 있는 이 전도하는 그 아파트에 혹여 가나안교회 100명 가고, 만약에 평안교회 100명 갔다고 여러분 쳐보세요. 우리는 박수 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그 성도들이, 그 불신자들이 그 교회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명길 교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길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부흥시켜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조금 좀 좋지 않은 성도님이 계셨어요.
안수 지사님이셨는데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욕하시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불만. 항상 하는 모든 말들이 항상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좋지 않은 불만을 내렸어요. 근데 이분의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대박 난 거예요. 그러지만 그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 불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사업장에서.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저거구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불만이었던 분이. 내가 웃게 되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렇게 웃게 했죠? 저 웃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웃게 하신 하나님, 나도 웃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웃게 하실 것을 믿을 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웃는다는 것은 그 안에 믿음입니다. 그 웃게 하신 하나님. 아, 그래서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또한 나 또한도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을 믿을 그 믿음이 교회 우리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막 나왔죠.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가는 거. 함께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 11절 우리 해당되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볼게요. 화면 띄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두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같이 가다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갈라놨어요. 재밌는 거죠. 여러분 불수레 보셨어요? 불말 보셨어요? 말이 불타면 죽죠. 전혀 그러니까 좀 뭘까? 하나님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동물이겠죠. 천상에 있는 물건이겠죠. 불수레 불말.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뭐예요? 특별 대우 받았죠. 한마디로. 결국엔 하나님 편에서 계속해서 살아갔던,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사르밧 가부에게 함께 웃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특별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관계가 우리의 색깔을 정한다고 그랬었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한 것입니다. 함께 우리 2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아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안아서 아마 10살 이상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이가 죽은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이를 눕히고 그 아이 위에 이렇게 누워서 기도한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다가 잠시 쉬고 다시 기도하고 일어났다가 잠시 쉬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는 자와 함께 온 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나요? 아니, 한번 물어볼게요. 남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우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관계의 두 번째입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돼요. 그러나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말씀,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썼다고 했어요.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AD 우리 49년이죠. 아마 우리 로마서 배울 때 혹시나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클라디우스라고 하고도 글라디우스라고 하고, 이 황제가 외국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요 추방돼서 다른 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54년, 그러니까 약 한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이제 떨어져 지내면서 다시 합쳐졌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야, 로마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요, 로마 교회 성도요, 조금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유대인들은 저 멀리서 와서 또 추방돼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살았는데 그들의 아픔, 그들의 우는 그 울음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였어요. 로마 교회에 바랬던 것은 그 갈등 이전에
먼저 서로에게 있는 그 아픔을 우는 거였습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께서 저희 교단의 대표적인 신문이죠. 기독신문에 좀 요청을 해서 저희 교회에 취재하러 왔습니다. 혹시나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기도하신 분들 좀 이렇게 뒤에서 사진 몇 컷 찍었어요. 자기 나오면 기뻐하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자를 만났는데 제가 직구줘서 그런지 제가 질문을 10개 정도 준비해서 기자의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기자를 인터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총회 상황, 기독신문 상황, 그러면서 분명히 21년 했더라고요, 기자 생활을. 무수히 많은 교회를 인터뷰했을 텐데 가장 본인에게 인상 깊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저는 되게 도전이 됐어요. 목사님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정말 기자분이에요. 어느 교회가 제일 좋으니까 지금 제가 말은 하지 않을게요. 무슨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예요? 다니엘 기도회 한다는 그 교회죠.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아버님이 은퇴하면서 지금 10년 동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왜 가겠냐 했을 때 기도하는 교회여서 갔대요. 기도하는 교회. 근데 자기가 3년 전에 죽을 병에 걸렸대요. 죽을 병에. 그래서 큰 수술만 4번 수술했대요. 그래서 죽을 뻔했대요. 근데 이제 기적처럼 낫고 그다음에 다시 기자 생활하면서 오륜교회에서 아무튼 중등부 교사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주일날 남자분 한 10분이 이제 워낙 큰 교회니까 찾은 거예요. 누구누구 지사님 계세요? 하고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면서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작년에 수술을 했었을 때 토요일날마다 함께 기도했던 10명이 기도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팀이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모인 거예요. 왜냐면 낮에 이렇게 평일날은 일하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성도들 놓고 아픈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교회니까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이후에 병원이나 또 봉사나 아니면 가정에서 살짝 찾아가서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점검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그랬대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 정말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그래도 잘하는 거, 장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참 장례에 힘써서 가세요.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특별히 전혀 활동하지 않냐는 성도의 장례에도 정말 힘있게 참석하는 거 보면서 저희 교회에 소망을 봐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남다르게 남의 아픔을 잘 헤아리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해할 때가 있어요.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암을 본인이 겪었어요. 유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유산의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자녀나 물질,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는 그런 분들은 그 아픔을 헤아리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쉽지 않죠. 엘리야에게 참 놀라운 것은 이거였습니다. 남의 아픔을 헤아린 거였어요. 왜 엘리야가 대단하냐? 결혼을 안 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녀의 아픔이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때 살았어요. 사르밧 과부가 기도해서 산 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해서 산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에게 원망 아닌 요청을 한 거고요. 엘리야는 기도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요, 더더욱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세요? 사울왕이 죽자마자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다윗이 스스로 가장 먼저 처음 한 게 뭐였냐?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울어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는 왕이 되게끔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먼저 남유다에서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윗은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왕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13년 동안 12년 동안 괴롭힌 사울왕을 위해서 통곡할 줄 아는 저 왕은 정말 자격이 있어.
목사로서의 자격, 어쩌면 장로님으로서 안수로서의 권사로서의 자격이 뭘까요? 우리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 뭘까요? 바로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이 뭘까요? 저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이런 십자가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십자가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십자가를 보면요,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피를 흘렸고, 나 때문에 못에 박히셨고, 나 때문에 조롱당하셨고,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놀랍게 예수님의 아픔이 내게 아픔으로 보여. 예수님의 아픔을 보면서 내게 그 예수님의 아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아주 묘한 힘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의 아픔이 내가 헤아리게끔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암한 자가 아니고, 우린 다 자식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니고, 우린 다 물질에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데,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게 뭘까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저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시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뭐냐? 소망이 생겨요. 소망. 나의 죄까지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 문제, 사람 문제 해결해 줄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생명교회 교회 성도님들, 십자가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인위적으로라도 십자가 본문을 읽으시고, 인위적으로라도 십자가 형상을 보시고, 어느 날은 교회 와서 십자가만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이 묘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